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같이 읽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 익숙하지 않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갈릴리 호수로 같이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제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혔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오늘 이 말씀 대부분의 설교는 이렇게 하시지요.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이제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었는데 예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 가운데는 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의 본질은 그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 만약 그것이 본질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그런 삶이라고 했다면 베드로의 이 오늘 말씀의 끝은 이렇게 가야 되지요. 베드로가 많은 이제 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되어졌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나게 되어져요. 우리 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번에 못 잡았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말씀 순종했던 이렇게 많은 고기 잡았네. 할렐루야! 난 부자가 됐다. 기뻐 뛰며 춤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숙연하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가지고 기뻐 뛰어 춤추며 그걸 팔아서 부자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왜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제 배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게 되었죠. 오늘 이 베드로의 만남이 첫 만남이냐? 그렇지 않은 거지요. 누가복음에서 첫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 책만 보면 이 만남의 순간 첫 만남이구나 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에는 또 만남이 있게 되어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주일 낮예배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제는 역사 순서, 시간 순서로 재배를 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표적과 그 다음에 이적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베드로의 만남이 예수님과 첫 만남이 아니고 그 전에 만남이 있었다라고 보게 되었으면 오늘 5장 8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라 그전 이런 만남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하셨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유대하고 갈릴리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유대 땅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게 되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새양치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유대 광야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와 있었던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모시고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네 이름은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이름은 이제 게바라 베드로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들의 주무대는 갈릴리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유대 땅에 와오고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첫 만남이 되어졌고 예수님 이때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도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넘어가셔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 바로 물이 포도주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때 그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여기 제자들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2제자가 아니죠. 아직은 12제자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는 5명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현장에 있었던 5명. 누구죠?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또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 가나 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표적 현장에도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제자는 그 일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된 현장을 직접 베드로가 목격했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제자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가 있느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지금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 증거하시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 이제 그 배에 쪼그려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시려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이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 증거하니까 사실은 예수의 관심은 이 쪼그려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청중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다 증거하신 다음에 쪼그려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게 되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될 때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기는 밤에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에 있는 거예요. 왜 얕은 곳에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 고기 먹이들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 고기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이미 그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시 실어서 다시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야, 너 깊은 데로 가 그물 던져라. 던질 것 같아. 안 던지죠. 이미 베드로하고 예수님과는 그 전에 만남이 있었고 그 전에 역사를 보았단 말이에요. 유대광야에서 그리고 갈릴리와 와서 가나 원자체에서 물론 포도주 만든 현장들을 봤어요. 그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고기잡이 전문가라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지만 오늘 베드로가 제가 생각할 제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말씀만 믿고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만 이렇게 하겠죠. 기뻐 뛰며 춤추겠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밤새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한 방에 그냥 밤새도록 헛다정을 완전히 다 이제 만회를 한 거예요. 아내한테도 이제 볼 면목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가져갈 것이 있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해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예수님이 어디 고기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반만 나눕시다.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8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혀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잡고 있던 고기를 잡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8절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를 훤히 속속이 다 고기가 어디서 어디로 몰려가는 다 보신 그 주님, 그 창조주 앞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양다리 걸치고 있었지. 한 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한 다리는 세상인.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모습.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저 갈릴리 바다를 속속이 들어보신 그 주님의 눈이 마치 자기의 속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자기 속이 다 들켜버린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예수님 제자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것들을 취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하며 그 앞에, 그 실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을 이제 베드로 부르셨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사역 현장에도 있었어요. 예수가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는 갈릴리 고기 잡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다리는 예수님에게, 한 다리는 세상에.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참 빈곤하고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영적. 누구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못 받고요. 세상에 주는 쾌락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예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올인해서 그냥 놀지도 못해요. 찝찝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느냐? 제가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뭔가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못 받고,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신나게 마음껏 노느냐? 그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빈곤한 상태예요. 마치 오늘 베드로가 시몬이 되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호칭을 보면 재밌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시몬을 베드로랑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얘기하고. 왜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몬을 그 베드로에 가해서 시몬이다.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교육책도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시몬 예전에 세상에 반을 거둔 그 시몬,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참 이제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세상에 서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나가서 즐기려고 그러면 자꾸만 교회 생각이 나고 예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어정쩡한 인생을 굉장히 그냥 난해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오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실존 앞에 예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쓰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 앞에 자기가 완전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 그 시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할 것이다. 다른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다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하냐. 11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시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배도 있고요. 그가 지금 잡았던 이게 그물이 찢어져 잡았던 물고기도 있고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 앞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세상의 세상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그냥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3장 같이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면 네가 차든지 없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든지 결정. 네가 차지도 않고 덜지 않고 세상에 한 발, 나에게 한 발, 두 개면 내 입에 토하는 걸 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결정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너의 삶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세상, 더 이상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긴급한 삶, 밤새도 그물질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영적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발을 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선교사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직업은 다 성직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교사도 성직이고요. 사업도 성직이고요. 가정적으로 성직이고요. 다 성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서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선교사가 되어 풀타임으로 내가 헌신하냐? 되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아니면 내가 이제 사업가로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아니면 직장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중요하고 그 성직인 거예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으면 그 앞에 있게 되었으면 그것이 성직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릴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사야서 6장을 보시죠. 하시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일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락다리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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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초대되어진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니까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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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존 앞에 쓰게 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하나님을 비웠다. 라고 하면 자기 실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하나님을 외웠습니다. 나는 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심령이 그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는 내가 아무도 내가 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내 모습이 그대로 죽여버려지는 거예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죄, 온갖 욕망, 온갖 쓰담적인 것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님 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심령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들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자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왜 다윗이 마음이 아픈 자였느냐? 시편 16편 이제 8절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죠. 시편 16편 8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그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늘 살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늘 여호와 앞에 섰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실존 앞에 서게 되니까 다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에 쓰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늘 있게 되었으면 그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분을 향하여서 이제 집중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린다. 이 말은 다른 말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직업 다 그만두고 성경사가 되고 다 목사 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질 앞에 서셔서 내 실존을 볼 줄 아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 걸 볼 줄 알았어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을 배경으로 이제 지은 찬양이지요. 주께 높은 보좌에 우리 같이 한번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앞에 사는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 이것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 앞에 있게 되어지면 내 실존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를 감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만 살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삶, 그 주님의 실존 앞에 서 있는 삶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나 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서되 하나님 그가 하나님 다시 갈리 바다에 가서 하나님 고약하여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알게 되고 시원한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시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내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로 가득 있는 내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만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이가 되어지고 여호와 항상 네 앞에 모시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저희들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어디 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